6월 10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며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는 의미의 헬라어 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확실히, 명시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호함의 여지 없이 감추어진 것을 명확히 드러내시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며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할 때에 성령으로부터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하고도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경고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친히 경고하셨던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모두 이러한 성령의 분명한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자 동시에 우리가 현재 영적인 분별력을 얼마나 절실하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신앙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적인 혼란과 미혹 속에서 깊이 빠져들어 귀신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사상에 자신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참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2절은 그 근원을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낙인이 찍혔다는 표현은 헬라어 카우스테리아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뜨거운 철에 낙인을 찍어 어떠한 뚜렷한 표시를 남기거나 혹은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의 양심이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게 된 피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극도로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이 없고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그것이 거짓임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인간적인 악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 악한 영적 세력인 귀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 진리에서 멀어진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대표적인 미혹으로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지시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욕은 때론
영적인 훈련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친히 제정하시고 복 주신 신성한 제도이며 그 안에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 친히 만드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영역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비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짓 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즉 영지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결혼이나 육체적 관계를 죄악시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적 금식 전통이나 음식 규례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나 경건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관련된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곧 영적인 성숙과 경건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이나 영적인 완성을 이루려는 행위 구원론적인 발상과도 연결됩니다. 구원이 복음이 제시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외면하고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교만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서 그는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결혼 제도를 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선함을 왜곡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외적인 금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의적인 규례를 통해 영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을 제시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창조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선언은 창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칼로스는 유용성을 넘어 아름다운, 훌륭한, 본질적으로 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피조 세계가 타락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선함은 여전히 변치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더러운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음식이나 결혼을 악하다고 여기며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며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원래 선하지만 그 선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유효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임을 알려줍니다. 음식이든 결혼이든 혹은 삶의 다른 영역의 것이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취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받으면 그 가치를 잃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의미와 축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가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치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될 것을 간구할 때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음식 자체를 변질시키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구절을 외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진리, 즉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 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시각을 주고 그 말씀 위에 드리는 기도가